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6년 한 해 동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니까 새해에 어떠한 계획을 잡고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주변을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운동을 계획하고 또 영어 공부를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금식하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디지털 디톡스를 작정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 TV 보는 시간을 줄이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시간을 많이 낭비했었던 한 해를 돌아보고 그 시간들을 아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주팔자를 찾습니다. 또한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108배 절을 하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새해의 행운을 빌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또 절제를 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무슨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운을 바라거나 운명을 점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행운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운을 찾고 행운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또는 운명을 점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한 해의 운명을 점치고 한 해에 내가 나아갈 어떠한 그런 길을 찾는, 운명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것은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새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기독교에는요,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운명도 사주팔자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어떤 행운을 기대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향하여 선하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새해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은 교훈시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신뢰의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의 시, 확신의 시이면서 또한 교훈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이 기도문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시죠. 이 시편 91편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부분은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것은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 시인은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것은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시고 그를 장수하도록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이 시편 91편은 약간의 그 다른 시편과 다르게 특징이 있다면요. 주어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나에서 너로 자꾸 이렇게 1인칭, 2인칭이 자꾸 바뀌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시편은 교독하는 시편이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독합니다.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면 제사장이 시편을 읽으면 그 뒤에 이어서 화답을 하듯이 상대편에서 또 그 뒤를 이어서 읽습니다. 또 여기서 또 읽고 저기서 또 읽고 이렇게 계속 교독이 이루어지는 시편입니다. 누구와 교독했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은 아마 제사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듣고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아마 왕국 시대에서는 제사장과 왕이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문을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한마디 기도를 하면 왕이 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런 이제 반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왕국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했을 때 왕국 시대는 왕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자녀잖아요. 이 왕국 시대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회중들이 바로 그 위치를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요, 또한 제사장과 목사와 성도의 어떤 같은 이제 교독하는 기도문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봤을 때는 이 기도문이 누구와 누구의 기도문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람어 번역 성경인 탈굽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대화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게 이제 주된 이해죠. 제사장을 통해서 왕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편이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장과 경건한 신자들이 교독한 시편으로 읽게 됩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 2절은 1인칭입니다. 3절, 4절은 2인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절, 2절을 제사장이 이야기하면 3절, 4절을 왕이나 이제 경건한 신자들이 같이 읽게 되는, 교독하게 되는 그런 흐름인 거죠. 5절부터 8절까지는 1인칭이고 9절은 앞뒤를 나눠서 앞부분은 1인칭, 뒷부분은 2인칭.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2인칭이고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1인칭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렇게 교독해서 가는 그런 시편인 거죠. 이 시편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에게는 어떤 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지혜시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1편 1절,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제사장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확신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표현합니다. 지존자. 지존자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탁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틀어서, 그리고 또한 모든 신적 존재들, 귀신, 천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위에서 아래로 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굽어보시며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존자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품 안에 거주하는 사람. 이것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 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어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능자는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다이. 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많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단순한 능력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찾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샤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 샤드라는 단어는 이제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이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린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이에요. 택한 자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면서 정말 능력이 많으신데 자녀에게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요, 내어주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지존자 하나님은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신 분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은 자녀에게 그늘이 되는데요, 택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그늘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 시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바로 지존자이시면서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셨어요. 요새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시인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 들어갈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그 전능자, 그 지존자가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가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같이 교독하는 상대편은 바로 그 사실을 교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사실을 교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시는 아주 확신 있게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뢰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나와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어느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그늘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 어떤 사람은 사방으로 얽매인 상황 속에 있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3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그럴 상황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88편, 89편 같은 그런 상황이죠. 계속되어지는 시험과 갈등과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그 상황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답답함에 대하여 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미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도 벽이 있고 옆에도 벽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한참 달려갔지만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답답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미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때에 따라 준비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그의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화답을 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새 사냥꾼이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어린 새입니다. 어린 새. 자, 우리는 어린 새와 같습니다. 이 어린 새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 새 사냥꾼의 올무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뭘 조심해야 될까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질병을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을 말합니다. 진실함,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에메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었죠. 에무나, 에메트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성품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에메트 또는 에무나,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서 이 헤세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는 언제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심을 나타내세요.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시간에 올 수 있는 것이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모든 시간에 위험이 올 수 있어요. 밤과 낮이 계속 교차합니다. 밤에도 위험이 있고요. 낮에도 위험이 있어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밤에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낮에는 화살이 찾아옵니다.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옵니다. 밝을 때는 재앙이 옵니다. 그것이 이 어린 새의 운명이고 이 어린 새가 닥치고 만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이 어린 새는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밤낮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질병이나 어떠한 화살 같은 육체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은유적인 언어들이 말하는 것은 정신적인, 사회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모든 범주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밤낮 우리는 그러한 위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무서워 떠는 어린 새를, 이 무서워 떠는 사람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깃으로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로 우리를 숨겨 주십니다. 그 깃은, 그 하나님의 날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너는 똑똑히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확실히 심판을 받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새는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재앙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와 같은 삶에 함께 하십니다. 전쟁터의 위험은 밤낮 쉬지 못하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그런 위험입니다. 인생이 이와 같아요. 밤낮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서운 공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공격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자기 자녀를 돌보십니다. 밤낮 우리가 쉬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세워 그늘을 만들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밤에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줬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라는 곳은 밤낮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은 밤낮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고 2026년의 새해의 삶은 어떨 것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육신적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햇빛의 뜨거움이 우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밤의 차가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공포가 있고 낮에는 화살의 위험이 있습니다. 질병과 재앙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 앞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시험은 언제나 사람의 인생에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육신은 언제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밤낮 언제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멀리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잠깐입니다. 그 뒤부터는 계속 노화가 시작이 돼요. 사람은 죽어갑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흔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흔적은 언제나 인생을 위협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삶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죽음이 고통이 아니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죽음을 이겨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광야에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까? 시험 중에 있는 인생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짊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밤낮 시험당할 육신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밤낮 신실하심을 짊어지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바로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넉넉히 그 시험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이 심판당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로서 자기 자녀를 신실하게 덮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9절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 천사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길을 갑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려갖고 잘 걷지를 못해요.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딱 잡아줍니다.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갑니다. 앞에 돌이 있어요. 걸려 넘어질 만한 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손을 잡고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천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어디에서 보호합니까? 모든 어떠한 장소에서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모든 시간에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자, 천사가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되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어떤 존재일까요? 영물이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둥지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조금 자라났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닐만 해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손으로 꼭 붙들고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을 보호한다는 이 특별한 돌보심에 대한 이 은유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얻어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천사의 일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또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자와 독사를 밟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아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사자와 뱀을 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하고 뱀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상징해요. 밟는다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밟는 것은 정복을 말합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대적을 정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사장과 왕과 함께 확신의 시로 이렇게 낭독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왕에게, 그리고 그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되는 거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자, 전쟁터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할 뿐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밟는 것, 이것은 대적을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첫째는 방어적인 것이죠. 방어적인 거예요.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능동적인 샬롬의 성취입니다. 방어도 아닙니다. 그냥 인도도 아닙니다. 이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뚫고 들어갑니다. 이 천국에 침노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기에 선포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가문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모든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길.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또한 우리가 대적들을 밟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장,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불신 현장에 내려주실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서게 되는 이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해 주시고 구원과 평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은 14절부터 16절에 신탁 하나님의 설교하시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랑의 관계를 보세요. 이 사랑의 관계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적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상호적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여기서는 하샤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샤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헤세드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샤크를 써요. 이 사랑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자,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이렇게 했을 때 하샤드예요. 하샤크 있습니다. 이 하샤크라는 단어는 서로가 밀착돼서 뗄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하샤크를 써요. 서로가 딱 밀착돼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딱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아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냐면 딱 떨어져서 떼를 수가 없는 정도의 사랑을, 밀착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까지 인도하시기 원해요. 이 고백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밀착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건지리라. 모든 상황에서의 구원, 모든 현실에서의 구원,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안다는 말은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도 밀접한 관계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내산 앞에서 가르쳐 주셨죠. 또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을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밀접하게, 하나님과 밀착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26년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다른 게 아니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이처럼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환난 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겠다. 뭐예요? 빛나게 하겠다. 뭐예요? 높이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16절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수한다라고 합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산다. 여기선 장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삽니다. 구약에서 장수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갑니다. 짧은 삶이지만 영원을 담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 사람은 이렇게 장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십니다. 풍성하고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짧은 순간 속에서 영원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립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과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은 이 하샤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샬롬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사랑을 받습니까? 보호를 받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떤 대단한 교감 능력이 있어서 어머니의 품에서 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쉴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대단한 교감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그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있는 것과, 그래서 그 품 안에 있는 것과 그 품 안에 있음을 온전히 누리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잘 알면 더 잘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잘 알아가면 더 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자녀됨을 내가 알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갈 때 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는 데서 더 적극적인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제한되시지 않는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심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얻어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아가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새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만남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